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의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행전이라 할 수 있고 성도들의 행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1장이기 때문에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교회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세워진 이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정신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초림이라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이 초림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든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든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독자적인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과 달리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달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조건이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와 달리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오심과 인간, 우리와 매우 중요한 함수관계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초림은 조건이 없었지만은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고,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무언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다린 자들이 성령을 받았지요.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그 시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500여 형제가 함께 동시에 보았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4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받은 자, 바로 그들의 500명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성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받았지만은 그 500여 형제가 넘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기다린 자는 오늘 성경에서는 120명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80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예수님을 성천하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순종의 자리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기다린 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8절에,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특히 한국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성령의 임재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 못한 없던 뭔가 초능력, 신비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없던 무기가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임했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는 말은 성령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령 자체가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약한 우리를 성령이 붙잡아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또 이런 말로 되겠죠.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결코 성령 혼자 일하지 아니하신다. 성령 시대 때는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환영하는 성도로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사역자와 일꾼들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같이 사역하며 동력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은 그러면 어디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오셨는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에,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 성전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었고,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그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실존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전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0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로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었고, 이 다락방이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 가운데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았던 사복음서에서 나왔던 낯익은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과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부를 때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확연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서는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혈연 중심, 가족 중심, 형제 중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올 때는, 사도행전에서 이름들을 부를 때는 가족이나 나이 순서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은 철저하게 무슨 순서냐면은 사역의 순서입니다. 나이 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의해서 그 사역에 따라서 앞에 써지기도 하고 뒤에 써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혈연 중심적인 그 패턴에서 이제 사역 중심적인 패턴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의 질서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그 형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중심으로 새로운 형제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새로운 형제의 개념, 사역 중심적인 공동체,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생겨난 이 다락방 그리고 교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항상 그 중심이 혈연 중심도 아니요, 나이 중심도 아니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 사역에 맞춰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뒤로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기록할 때에 제일 앞머리에 놓아야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는 결코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를 할지라도 어머니를 할지라도 제일 뒤에 갖다 놓습니다. 사역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호칭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성령 임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행위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과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형제 공동체, 자매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라이언스 클럽이라든지 사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이런 형태의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계급이 높고 지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지위와 계급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모두 다 수평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형제들아 이 말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모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이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신분과 세상에서 나의 명함과 위치와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는 노예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신분 제도가 버젓이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에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호칭이 이 다락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전처럼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월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열등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세속적인 그 어떤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도 안 되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성향을 교회가 이용해서도 안 되고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태동된 것이 아닙니다. 수적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수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형제요 자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해될 성전이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라 불리고 있고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없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시작을 이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칭으로는 우리가 성전에 모입시다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무형의 모습,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역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순서대로 세워지는 곳이고, 나아가서 너와 나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 그런 정신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귀한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실 때 항상 여러분의 이름들이 열심히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불려지는 분들이 되고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너와 나 우리 사이에 모두 다 위가 없고 아래가 없고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서로서로 세워주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라며, 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